하나님의 혁신전략 8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6절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의 국정원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전략으로 싸우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탁월한 승리는 탁월한 전략에서 나오는데 그 전략은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지략이 입수되지 않으면 탁월한 전략이 수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브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이라는 번역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저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인들은요, 듣는 수용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래가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와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여기도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략이 접수가 되어야 탁월한 전략이 수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가거나 집회를 가면요, 목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한다라는 분들은요, 대부분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내 눈구녕에다 집어넣어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메모의 달인을 우리 한국에서 든다면은 첫째가 오정현이고 둘째가 소강석입니다. 네. 아주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네. 네. 조그마한 수첩이 오정현 목사님은 여기 항상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갖다 놓고 적으면서 듣습니다. 아침밥 용인 연합집회 복음화대성에 하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식사가 아니라 이거 완전 청문회 자리예요. 네.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정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계 모든 이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듣는 귀가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건희 사상입니다. 이건희 사상. 이건희 회장은 항상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항상 들으려고. 자기는 말하는 데는 3년 걸렸지만 듣는 훈련은 30년 걸렸대잖아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죠. 제가 왜 강의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다 알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집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전략이, 탁월한 전략이
여기에 보면 예화로 드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도요타거든요. 그 도요타가 언제 큰 위기를 만났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도요타가 제동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가족 다 죽었다고. 그 뒤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도요타가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지 않았는데 저도 희망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랍게 도요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이게 아주 어떻게 해서 도요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집중 취재 해가지고 쓴 책이 왜 다시 도요타인가. 이 책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리더였고요. 두 번째는 설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었는데 왜 다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파트 1이 리더고 파트 2가 설계고 파트 3이 환경인데 환경에 1, 2 있잖아요.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정은 환경에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판이 나올 때는요. 리더, 설계, 열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제 열정은 환경에 먹혀버리거든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아실라의 달밤 같은 교회에 만나버리면 그 아실라의 달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의 그 환경에 대부분 먹혀요. 그래서 환경이 열정보다 실은 우선합니다. 열정보다 우선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목회를 하실 때 있죠. 목회를 하실 때 교회 영적인 모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토양 있죠, 토양. 이거를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토양 작업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토양 작업을 완전히 해서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목회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환경에 따라서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같이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과가 도요타의 혁신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 지도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 이게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쑥 봐보면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옥동자가 마귀의 노비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토부가 무너졌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토부가 무너졌을 때 딱 그 토부 회복시키는 혁신 전략이 딱 누구냐면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확 혁신을 하는
자체가 지도자예요. 네. 누가 혁신할 것인가? 이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극악무도한 죄악이 관영에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혁신 전략은 노아입니다. 노아. 지도자예요. 지도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창세기 12장 1절에 혁신 전략은 아브라함이었죠.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혁신 전략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타락했을 때 혁신 전략은 한나를 통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무너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그 지도자를 염두에 두셨거든요.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전략도 지도자의 지도자. 이해가 되시죠? 이 지도자의 지도자. 네. 이 지도자.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에 굉장히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그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장년들도 훈련하는 이유가 결국은 보세요.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요게벳을 준비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입니다. 장기. 여러분 교회에 막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뭔가 좀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부흥시키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퍼먹다가 설사해 불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세요. 괜히 급하게 호닥호닥 뛰었다가 엎어져 버리지 마시고요. 굉장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 해도요, 그 상태를 굉장히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5이 되면 5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 돼요. 10명이면 10명과 함께 누리면 됩니다. 예. 절대 급하게 맘먹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그 혁신 전략 자체가 절대 급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빨리 부흥시켜야 돼. 교회 빨리 부흥시켰더니 나가라 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절대, 이게 어떤 선교 사역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에요. 지도자예요. 이 민족을 뒤집어 엎을 빌리그리암 같은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말 어떤 제자로 길러야 되겠는가. 항상 혁신 전략, 이 하나님의 혁신 전략은 항상 지도자 그리고 장기 계획이에요. 예. 장기 계획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장기 계획을 느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요, 절대 그대로 안 써요. 만들어서 써요. 근데 사람을 만든 기간에요, 절대로 짧지 않아요. 제자 훈련 한 2년 만에 제품 나온다?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어요. 그건 절대 생각 버려야 돼. 따라서 제자 훈련 과정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제자대학 졸업했으니까 천만에 만마에 콩떡이에요. 제자 훈련은요, 탁상에서만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산전, 수전, 해상전, 공중전 몇 번 걸쳐가지고 물속기 몇 번 해갖고 오면 죽었는디 그랬는데 연하처럼 살아나는 드라마틱한 작업이죠, 작업.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면요, 항상 이 전략 세 가지요. 지도자다. 네, 지도자다. 그리고 장기 계획이다. 네. 그리고 환경이다. 네.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요, 환경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환경에게 먹히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성장 분위기, 행복 분위기, 정말 예수 믿는 게 신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참 좋아요. 저요, 개척에서 10명 모이고 20명 모일 때 본고에다가 교인들 태워가지고 하여간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요, 세미나도 많이 다녔어요. 가면은 건물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커불고 시설이 때깔 나불잖아요. 강의는 듣고 계세요? 그러고 오면서 그래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네?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이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10명 있는데요, 예, 주로 담임 목사는 신방 안 온대요.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하고 신방뿐 아니라 이렇게 놀고 다니잖아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그렇죠. 잘 맞히셨어요. 이게 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건물 큰 교회에 기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지어? 아따, 우리도 지을 때가 되었는가 봐라. 이 땅 샀으면 쓰겠어라. 확 지어봅시다. 그래갖고 까짓 거 팍 지어버려. 팍 지어. 정신없이 지어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미래 우리 교회 투시도 해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방법으로 이렇게 투시도 그려서 붙여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가서 뛰어야 돼요. 건축 시작하기 전에 전부 도망갑니다. 나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한두를 많이 봤어요. 미래에 우리 교회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뭐며 어찌했을까. 벌써 지을 때 딱 되면은요, 이사가요. 목회도요, 어떨 때는 좀 그 지혜가 필요해요. 멍청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다. 목회는 멍청하게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숭악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건물 크다고 교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크다고 해서 건물 다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요,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였나요? 바벨론의 포로가 간 뒤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라니까요. 예. 그때 구약을 연구하고 남은 자들 일어났어요. 지금도 가만히 봐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가난하죠. 사모나 교회는 외부로 환란이고 내부로는 궁핍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부유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건물 크고 재무구조 짱짱한 교회들하고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있는 서문학교회 비슷한 교회들하고 질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됐다 할 때는 없어요. 이제 됐다 하면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규모가 작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자체를 즐길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 우리 교회는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20명 모여도 나는 이 교회 다니는 게 자부심이 든다. 이러면 되거든요. 아멘이죠. 항상 하나님의 혁신 전략.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예요. 이거 우리들도 목회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얘들이 바로 한국을 살릴 복음 덩어리다. 얘들이 바로 성령 운동의 주요 성령의 불꽃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키워서 세계에 보낸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목포에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잘 키워서 전국과 세계에 보낸다. 이런 저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 지도자가 있어. 지도자. 또 우리 이 장년들을 잘 키우는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들을 잘 배출해내는 토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계 복음화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죠, 나. 예. 7교회, 7별을 붙잡으시고 계시는 7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걸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 나만 제대로 세면 되거든요. 나를 세우는 것이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8, 90%는요, 내가 성경 아는 게 제일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야.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착각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은퇴할 때 깨달아요, 은퇴할 때. 예. 내가 제일 잘하고, 성경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우리는 그 상황에 있어요.